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찬양하는 새로운 찬양들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 헌신하는 그 헌신에 아름다운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 들려 주옵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중국에서 함께 사역했던 이 가정교회 지도자가 한국에 와서 같이 한국을 이렇게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교회 지도자는 한국에 오자마자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도원에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국 선교사님 중에 한국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기도원에서 밤을 새며 또 금식하며 기도한 일을 아주 수없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이 이만큼 경제적으로 또 잘 살게 된 것도 기도의 탓이다, 기도의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아주 귀에 못이 박혀져도 들어서 한국에 한번 꼭 기도원에 가봅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 목사님하고 같이 아주 유명한 기도원에 같이 갔습니다. 삼각산 기도원이라고 우리가 서울에서 가깝고 예전에 참 유명했던 곳이길래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보니까 기도원에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뭐 기도원을 관리하시는 분도 요즘엔 사람이 잘 안 와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도 민망하고 그 지도자도 그 교회 가정교회 지도자도 이게 뭔가 이렇게 서로 민망하고 좀 충격적인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계신 분은 우리가 얼마나 예전에 많이 기도했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고 또 기도 응답을 받은 얼마나 많은지를 계속해서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기도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자신도 예전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는 게 예전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그렇다면 예전에 정말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왜 근데 기도하지 않을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다 이제 받아서 뭐 어렵고 힘들 때는 뭔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편안하니까 더 이상 기도의 어떤 기도의 필요함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봤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돼. 어차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또 그냥 귀찮아,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내가 기도한다고 변할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살고 싶어. 마음은 원이지만 내 육신이 약해서 그냥 더 이상 기도하는 걸 이렇게 포기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도들이 실망하지 않고 계속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낭망한다는 이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치고 용기를 잃고 실증이 나고 쇠약해지고 그래서 축 늘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현실에 변하지 않는 것에 이제는 포기하고 그냥 피곤하기만 하고 지치기만 하니 그저 하루하루 쇠퇴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낭망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낭망한 채 힘없이 지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항상 소망과 또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는 비유에는 정말 나 같은 경우도 저라면 낭망할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이렇게 됐습니다. 과부는 참 힘이 없는 사회적인 약자이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자신을 대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과부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회적인 공의를 실행할 의무가 있는 이 재판장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비록 과부고 약자를 할지라도 법은 그에게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바라면서 이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부가 있는 이 도시의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사람에 대한 존중함도 없는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재판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재판장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없죠. 근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런 사람이 재판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비유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눈만 잠깐 이렇게 들어서 보면 도처에 참 이런 사람이 재판장 하다니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다 무시하는 오만한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재판장으로 있는 도시는 참 불행한 도시이고 참 안타까운 도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양심을 따라서 과연 제대로 공정무사하게 재판할 수 있을까? 특별히 사람에 대한 존중함이 없는 이 재판장이 과연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써 주실 것인가?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붙게 하지는 않겠는가? 또 부유한 자나 권력 있는 자의 앞잡이가 되지는 않겠는가? 여러분, 이런 우려가 실제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겠다고 이 과부는 찾아가지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과부가 자기가 당한 이 억울한 일,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지만 과연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이 제대로 판결을 내릴까 하는 의문이 십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사실 이중의 고통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과부의 원수로부터 이미 겪었던 고통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원수로부터 받은 이 억울한 일, 그래서 이 원한이 사무쳐서 어떻게 하든지 이 원한을 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 과부에게 있습니다. 아마도 너무나 억울해서 밤마다 잠을 못 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복수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의 또 하나의 고통이 있다면 바로 이 재판관의 태도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원한을 풀어줘야 이 재판관이 이 과부를 냉대하고 관심 갖지 않고 무관심한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재판장의 과부를 무시하는 것을 당할 때마다 자신의 가난하고 힘없음 때문에 과부는 더 많은 괴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부는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약자들이 그것은 실제로 겪는 고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고 그러나 냉대와 무시 속에서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다면 한두 번 하다가 여러 번 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우리 보통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절대적인 약자로서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또 찾아가는 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또 쉬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재판장은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부는 또 찾아갑니다.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갈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찾아갔을까? 여러분, 아마도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아마도 이번에는 그래도 재판장이 내 말을 조금 들어주지는 않을까. 뭐 이런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또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시를 당하고 냉대를 받고 돌아서면서도 그래도 다음번에는 아마 좀 달라지겠지 라고 하는 희망의 끈, 믿음의 끈을 이 과부는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언젠가 바뀔 것이다. 언젠가는 내 억울한 일이 풀릴 것이다. 이 과부가 낭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희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찾아가고 또 청원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그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과부가 더 이상 나는 이제는 포기하겠어, 이제는 더 이상 청원하지 않겠다고 찾아가지 않으면 그야말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한 그래도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은 그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직도 믿음과 희망을 갖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포기할 줄 모르고 찾아가는 이 과부, 여러분 참 안타깝게 그지않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재판장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재판장은 이 과부가 찾아오는 것이 참 무가치한 일을 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참 귀찮은 일이다.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매일같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과부를 보면서 이 무가치하게 느꼈던 일들이 조금씩 더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이런 일은 내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자꾸만 찾아오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오만한 재판장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물론 이 오만한 사람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밖에 모르는 이 재판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오만한 재판장이 이런 마음이 들기까지 과부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오만한 재판장에게 이런 생각의 작은 변화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내가 무시하는 이런 과부일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데는 재판장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재판장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를 번거롭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두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인데 번거롭게 한다는 것은 고통을 준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자꾸 찾아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의 고통이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나를 괴롭게 한다는 이 말은,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을 원어 자체는 눈 아래를 때린다, 눈을 멍들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과부가 찾아오는데 자꾸 호소하는 그 호소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점점점 내 눈을 강하게 치는 펀치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포기할 줄은 모르는 호소가 마치 강펀치처럼 한 대 맞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재판장은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내게 더 좋은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불의한 재판장을 변화시켰는가? 무엇이 불의한 세계를 변화시키는가? 그것은 단순합니다. 항상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언론인 베를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직 상영은 하지 않았으나 한번 볼만한 영화라 생각이 듭니다. 평범한 독일의 노동자 부부가 거대한 히틀러의 나치 제국에 대해 항거하는 것을 실화의 이야기를 찍은 것입니다.
그 제목처럼 이 두 부부가 홀로 배를 인해서 항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항거하는 방식이 거대한 조직을 만들거나 혹은 어떤 강력한 무장을 통해서 항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작은 엽서에다 나치의 부당함, 전쟁의 기계가 되어가는 사람들 이런 것에 대해서 글을 써서 아무도 모르게 배를 이곳저곳에 놔두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과연 이 거대한 제3제국인 나치가 무너지겠는가? 함께하는 이 부인이 부인에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계 안으로 모래를 조금 넣으면 기계는 멈추지 않고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근데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모래를 기계 안에 넣는다면 결국 언젠가는 고정을 일으키고 멈추는 겁니다. 나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 배들에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기계 속에 모래를 계속 넣는 사람이 있는 한 결국 언젠가는 이 기계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노동자 부부의 이 작은 항거가 실제로 얼마나 큰 영향을 일으켰고 변화를 일으켰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행하는 것은 결국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것은 선한 일도 그렇고 악한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이 치명적인 결과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낭망하지 않고 항상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힘이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도에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이 했던 말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고 무시하고 냉대했던 힘없고 약한 과부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찾아올 때 오만하고 불의한 재판장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만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밤낮으로 부르짖는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과연 그 기도를 듣고도 모른 척 하실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과연 그 기도를 듣고 오래 참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지체하고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낭만하거나 또 그래서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재판장은 과부가 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또 그 자신이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왜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이 있으시고 또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지체하신 데는 그에 맞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중심적으로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산장사는 비가 내기를 위해 기도하고 집신장사는 화창한 날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산장사와 집신장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는 왜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재판장이 과부의 청을 듣고 괴로운 것보다 더 우리의 기도를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기는 왜 악인이 이 땅에 그렇게 많은가? 악인을 속히 처벌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인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그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보다 지체되는 경우가 많으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듣고 계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기를 멈추는 경우, 우리가 낭만할 때입니다. 때로는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치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갔던 이 힘없고 연약한 과부처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마치 내 귀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중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낭망하고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믿음과 소망의 끈도 다 놓아버리고 탄식하며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낭망하지 말고 항상 지속적으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때를 씹듯이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말씀은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기대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지 응답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께서 하나님의 교제이며 영적인 호흡이며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하라는 것은 단지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는 만큼 기도합니다. 기도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응답할 것을 바라는 만큼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로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악하고 마치 불의한 재판장이 판을 치는 세상을 만날 때에 사람들은 더 이상 낭망하여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주님은 묻습니다.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는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기대를 갖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볼 수 있겠는가? 주님은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 이 땅에 불의한 재판장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의 삶은 마치 힘없는 과부와 같이 연약한 모습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고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이 세상의 악한 마귀의 검색을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평화를 누릴 때가 누리게 하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며 낭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
이 세상의 변화도 멈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사람도 변화시키고 세상도 변화시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오늘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믿음을 주 안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더듬혀 주옵소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은 연약하고 우리의 교회의 힘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주님께로 오는 줄로 믿사오니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오게 하시고 불의한 재판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평화와 소망이 가득한 결국 아름답고 복된 세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씨를 뿌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